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는가.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야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함께 동참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걸어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죄인처럼 죄인으로서 그렇게 처참하게 조롱받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은 어둠이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죄악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한 종교의 의미에 묶여있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였고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부활이었고 그 구원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영광의 부활, 승리의 부활, 축복의 부활, 구원을 주시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들을 건드렸어요. 죽은 후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빌라도의 총독을 찾아갑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사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몇 번 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명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 봐 좀 그러지 못하게 무덤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경비병들을 제공해 주어서 무덤을 로마 경비병이, 전문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그들을 건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걸리게 해준 것입니다.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건드리는 것을 오히려 거부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안 믿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젠 됐다. 이젠 됐다.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경비병들을 세워서 예수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의 권세도 막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악한 사탄의 권세도 막지 못합니다. 아멘. 사탄, 거짓말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쯤 되면 경비병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또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 정작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안 믿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눈앞에서 부활을 봤는데
눈앞에서 부활을 본 사람이 산 증인이 와서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전해주는데도 이래도 안 믿는 것은 더 이상한 거예요. 안 믿기가 더 어려운데 안 믿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악한 사탄에 사로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돈을 줘가지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삽니다. 이거 봐. 이 정도면은 넉넉히 주는 건데 너희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줘. 돈을 주어서 거짓말을 삽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주여. 돈으로 거짓말을 샀으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혼, 거짓의 영혼, 진리를 덮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주 무기를 사용합니다. 무섭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코 그런 방법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도 없었고 덮을 수도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도, 세상의 권력도, 거짓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부활의 진리를 돕지를 못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도 이겼습니다. 아멘. 죄의 권세도 이겼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도 이겼고 아멘. 거짓의 영도 이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저주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사용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며 사십시오. 아멘.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죄의 저주를 이깁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내려놓고 일반 삶 속에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만나주셨고 숨어 있던 제자들도 만나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2명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2 제자가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 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려갑니다. 이 2 제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를 하셨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절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듣고도 믿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절망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여전히 제자리인 거랍니다. 내 생각만큼 믿는, 조건이 되는 만큼만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상한 것이 있죠. 이들이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물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요. 너무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너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믿기로 해버린 거예요. 안 믿기로 해버린 거예요. 안 믿기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왔는데도 안 믿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믿어야 볼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건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딱 내 생각을 자리를 잡아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곳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서만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을 것만 골라서 믿고 안 믿을 것은 안 믿는. 그래서 더 이상의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온 예수님 이외의 예수님은 보지를 못해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방문하시면 오 예수님하고 너무 정확하게 너무 단번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신가요? 아버지. 설마 예수님이 아니겠지. 안 믿으려고 해버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그냥 우연히 된 거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마저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된 거지. 우리는 안 믿으려고 작정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믿어질 부분들만 조금씩 골라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과제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요. 아버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몰라요. 몰라요. 분명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그게 성령님이 하신 건 줄 몰라요. 그냥 되어진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이 준비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뵙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뵙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의식 속에만 가둬놓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놓고 말하고, 기도할 때 꺼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잠깐 꺼내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내 의식 속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더 깨어나야 합니다. 더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섰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 섰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이 상태를 성경이 오늘 본문 16절이 뭐라고 진단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곁에 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내려놨어요. 성경이 16절에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뭔가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과연 이들은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자기들의 이성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그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안 믿어졌어요. 다시 산다는 게 말이나 돼?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생각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설마 예수님하고 닮았네? 아니겠지? 안 믿으려고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뜻밖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압왕 발람왕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 했는데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에 눈이 멀어서? 모압왕 발락왕이 준 뇌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랑곳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막고 서 있어요.
발람 선생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멈춰갖고 가질 않습니다. 막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막 나귀를 막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발람이 보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 누구는 봤는데? 나귀는 봤는데, 아버지. 짐승은 봤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본 거예요. 뭐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돈이 그의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성경대로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성경대로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 알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봐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무엇이 바울의 눈을 가렸을까요? 오히려 인간적인 해석을 가미한 율법, 유대인의 전통이 그의 눈을 가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눈을 가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저들의 눈을 가리었다.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더 온전히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상태에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확신하기로는 성령님께서 수없이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눈을 말씀으로 건드렸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거부를 했어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으면 불편하거든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괜찮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목사님은 자꾸만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알아차리지 않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냐, 이걸 벗어버리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이 나를 건드렸는데도 벗어놓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저도 더 벗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을 가리던 것을 벗어놓을수록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한눈에 알아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몸을 땅에 굽혀오라고 했어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으로 막 아브라함이 막 갑작스레 급히 달려가더니 그 앞에 몸을 굽혀 엎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이에요, 족장. 아버지. 아브라함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점잖던 양반이 막 급히 달려가더니 그 세 사람, 젊은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버려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저 건너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아멘. 영이 깨어있는 사람. 아멘. 예. 나중 일이지만 100살에 얻은 아들도 내가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고 가셨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이건 재수 좋았고 저건 우연이 되었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천사를 보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것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놓고 가신 것은 더 많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태어난 지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 아이가 다 아이인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고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아빠 닮고 이렇게 보면 엄마 닮고. 네? 그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얼굴이 이제 윤곽을 잡게 되는 거죠. 그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갓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여. 그곳에서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할례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없겠어요. 매일 와서 할례 받고 가고 할례 받고 가고 이랬을 거예요. 그 율례에 따르면 태어난 지 8일이면 할례를 받는데 그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아이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시므온이 보니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영이 깨어있는 사람, 아버지. 사모하는 사람, 아멘. 믿음이 준비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알아본다니까. 아멘.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선지자 안나도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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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사모해야 돼요. 아멘.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나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알아뵐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버지. 지금 나의 믿음은, 나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상태일까요? 성령님의 나타나심들, 성령님의 일하심들을 세밀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함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사모함의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을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신앙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생각만큼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의식 속에 들어온 만큼만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만큼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그 권능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멘. 교리에서 만난 예수님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웠던 그 예수님 아니고 살아계셔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아멘. 예수님을 볼 수 있자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아멘. 교리에 가둬놓는 예수님 안 됩니다. 사도신경 속에 가둬놓은 예수님 안 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실친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되돌아가던 두 제자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뭔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뭔가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가요. 그 얘기한 것이 뭐였겠어요? 옛날 얘기.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했었지. 예수님이 저런 얘기도 했었지. 야, 예수님 기적 행할 때 대단했지? 와, 정말 굉장했지. 다 지나간 얘기. 그 얘기들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뜨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달라졌어요.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아, 왕년에 예수님이 그랬지. 왕년에 나도 예수님 제자였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와, 예수님 기적 행할 때 좋았는데 막 이랬던 옛날 얘기를 하고 갔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남의 얘기,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집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아멘.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고집스럽게 난 요만큼만 믿겠습니다. 난 요만큼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더 나오라고 초청하여도 여전히 난 요만큼만 믿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구원과 놀라운 축복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속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깨뜨려져야 해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물론 그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멘. 몇 차례 그런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을 송두리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아멘. 엎드려 아멘. 나의 믿음을 받으소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실험했던 것들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려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네? 주무시는 시간 외에는 거의 병자들 고쳐주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겠어요. 그것도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것만 듣더라고요.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기 어려운 말씀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에이, 부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요, 자기들 듣기 좋은 것만, 예. 그런 것만 골라서 들었던 거예요. 좀 믿기 거북한 것은 아예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 고아였습니다. 이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의 접대를 위해서 바빴어요.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만 혼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마리아와 함께 그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왜 제가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다니 동네로 다시 옵니다. 이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나와요. 화를 아주 크게 화를 낸 게 분개예요. 흥분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의 행동이 나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때 제자들은 불편했어요. 예수님은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나 몰라. 정말 듣기 싫어. 이랬어요. 자기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자꾸 저기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셔.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어서 안 들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마저도 아멘.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저희 죄를 사하신다고요?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유일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여인은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를 기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나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누가 과연 예수님 마음에 가장 들고, 누가 과연 예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듣기 불편해도 아멘.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와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마리아였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뭘 하세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짠! 나 부활한 예수다. 여기 있다. 했는데 못 알아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어요? 나 부활한 예수야. 예수님 닮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이들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였어요?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와도 안 믿어요. 아버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는지 볼까요?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믿는 이들을 꾸짖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뭘 보고 꾸짖으실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도 나도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꾸지람 받을 것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불편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내가 믿을 것만 믿고 말씀 앞에 아멘 안 하고 버티고 주여. 주님이 그것을 꾸짖으시고 계세요 지금요. 주여 아버지.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은 주님께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두 제자가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을 꾸짖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제는 이 제자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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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본문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이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말씀을 안 믿어서 꾸지람을 받았던 두 제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가 이제는 서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뭘 했어요? 짠! 나의 부활한 예수야 해도 못 알아봤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의 부활한 예수다. 나 알지? 이랬는데 누구시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아멘.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자 마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해요. 아멘. 뭐 어떤 막연한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눈의 것을 걷어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이 내가 믿을 것만 받고 이제는 노련해져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주 노련해져서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외치든 받을 것만 받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알아서들 잘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까지 머물게 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앞에 버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도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와 세상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주님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귀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면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갑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된 건가요? 아버지. 그러면 이제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알아본 예수님, 이제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났다 해도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다면, 거기서 옛날 살던 삶 다시 살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멘. 말씀이 가라 한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단과 순종,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은 결단과 순종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깨닫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박박사가 돼도 결단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외식 하나입니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양은 갖춰졌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결단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성취가 됩니다.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단과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무리 앉아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맨날 도 닦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우리의 삶에 결단된 것이 없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단하고 순종하는 신앙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이 곧 종교입니다. 그것이 곧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만 갖고 있어요. 종교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완성입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약속을 향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이제는 결단하고 아멘. 순종하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아멘. 몇 가지 깨달은 것으로 가지고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아는 것으로 됐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깨달았으니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시오. 부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이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1천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멘.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아멘. 그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패배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능력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